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을 받고 주님이 기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뭐예요? 영양분입니다. 영양분입니다. 성령의 이 생수 같은 성령의 빛처럼 여러분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나무로, 극상품 이런 나무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들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본질적인 사역과 목적을 이루어가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눔과 섬김의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병든 영혼, 죽은 영혼, 상한 심령들을 고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많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성교론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5절을 먼저 읽고 마지막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인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구하는 것 많지요? 바라는 것 많습니다. 잘 안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아, 익었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바로 비밀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7월 달에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열매에 대한 부분, 내가 열매를 좋아하고 관심은 많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열매가 왜 맺혀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정말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녀의 말이 뭐예요? 부모가 안 돼 본 분들은 이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할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많이 사실은 아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입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여러분 성경 역사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사사들을 그 역사의 시간마다 필요한 때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콧방귀를 끼고 농담으로 알고 그런 그러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감사 주일입니다마는 도시교회가 무슨 농사 지은 것이 있느냐, 뭘 맥주 감사주를 지키느냐, 이런 생각 우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김무식의 집사님이 농사를 지었다고 자기 집 앞 땅에다 지은 거인데 제가 생각에는 화분에다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를 진짜 저게 상담실에 가면 이만한 거 2개를 가지고 와서 주시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직장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거 귀한 것이고, 뭔가 주님을 내가 한 가지라도 일할 수 있는 거 귀한 거예요. 오늘 집사람이 예배 드리기 전에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 뭐냐, 왜 목사님 7월 달에도 무슨 봉사 그러고 8월 달에도 봉사 그럽니까? 갈 사람도 별로 없는 게 죽이려고 그럽니까? 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면서 이 더위에, 그래도 우리는 에어컨 속에도 또 이렇게 좀 지냅니다만은 어르신들이나 그 아이들, 여러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이 여름에 좀 이렇게 아우리치하고 좀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안 날까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감들,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없어요? 많습니다. 모두죠. 몽땅 주신 겁니다. 이를 고백하게 된다면 내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 미래 하나님이 여러분 보장해 주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오늘 감사주일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여러분,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짜증내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놓쳐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열매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이 포도원에 이렇게 심겨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그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영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의 이 열정과 이 헌신의 열정과 이 구령의 어떤 열정으로 뜨겁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열매는 기다림의 결과인데요, 그냥 기다려서는 아무 열매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심어야 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이게 어답니다. 여러분, 그게 보면은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 많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육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좀 줄이고 좀 적당히 하고,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같은 가치관, 같은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다리시고 투자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 담을 헐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포도원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이런 황폐함의 징조가 있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진짜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것, 이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 가지를 잘라주고 이게 지금 관리해 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북을 돋우어 주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고추 농사든지 포도 농사든지 무슨 농사든지 간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북을 돋우어 주고 거기에 잡초들을 계속해서 뽑아주면서 이렇게 해주어야만이 이게 제대로 나무구시를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어 줌이나 이런 것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입니다. 자연인 그대로 버려두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여러분, 찔레와 가시가 나면 찔레와 가시는 자꾸 찌르기면 가시로 찌르는 겁니다. 상처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이 마음이 황폐해지고 이런 찔레와 가시와 같은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가정이 황폐화됩니다. 부부관계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불행이고 이것이 죽음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왜 교회에 가기 싫으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의 얘기가 귀찮게 한다는, 교회 가면 귀찮게 한다.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계속 안 나가면 이제 목사님까지 전화하고, 전도사님 전화하기 전에 팀장이, 셀장이 전화하고, 예배 나오라, 모임에 참석해라, 기도하자 그러고, 전화해대고, 문자해대고, 막 깎아똑같이 막 해대고, 안 되면 찾아오고, 커피 하자, 밥 먹자 그러고, 그게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잘못된 사고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탕자가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의 간섭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어떤 이 본능에 대한 이 추구에 대해서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은 바로 그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영적인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 환경에 나를 살게 하시는지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 가지치기와 이 북돋움과 이 병충해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고 이 정리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잘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할 때 아픔이 있고 그래도 참아야 되고, 왜냐하면 더 많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런 어떤 부분들, 놓쳐서는 안 되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잘라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나무로 이렇게 심어 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올해의 전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다른 방법으로 간섭하셨을 것입니다. 오직 목적은 열매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육간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